할렐루야. 날마다 성경 둘러보기 수원 사랑의 교회 정종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열왕기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 사항의 그 저자는 유대인의 전승에 따르면 열왕기는 선지자 에레미야가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왕기의 최종 저자는 누구인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원래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본문이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두 권의 책으로 나뉘었습니다. 영어 성경과 한글 성경에서도 헬라어 번역 성경과 같이 열왕기가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를 읽으면 시작과 끝이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세운 광대한 나라에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스라엘 왕국 역사상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장면으로 시작한 이야기는 끝내는 성전이 해파되고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으로 끝이 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왕위가 계승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왕조를 이스라엘의 지배 왕가로 확고히 세우시겠다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셨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공적인 전쟁 결과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수리아 지역에서 제일 강대국이 되었으며 잠시 동안은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조차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강한 나라로서 그 위치가 확고해졌습니다. 열왕기 사항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 주전 961년경부터 북왕국 아하시아의 통치 초기 주전 843년까지 약 12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소개합니다. 이 안에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죠. 솔로몬의 왕위 계승, 성전 건축, 솔로몬의 타락과 나라의 분열, 아합과 이세벨의 바알 신숭배, 엘리야의 등장과 신앙의 부흥, 이런 일들이 전개되며 하나님의 약속, 심판, 회복의 드라마를 연출해 나갑니다. 역사의 무대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구원의 드라마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사항을 통해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우리 인생의 드라마를 연출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조를 보면 열왕기 사항의 전체의 구조는 내용상 왕국 분열 과정을 소개하는 12장을 기점으로 크게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의 역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솔로몬의 왕위 계승이 나오죠. 열왕기상은 솔로몬의 왕위 계승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다윗이 늙도록 후계자를 지명하지 않자 다윗의 아들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을 자신의 진영으로 끌어들입니다. 이에 반해 나단과 사독은 솔로몬을 다윗의 후계자로 세우고자 합니다. 결국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두 진영이 대립하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의 통치가 3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집니다. 열왕기상은 솔로몬 통치에 많은 지면을 할애합니다. 솔로몬의 통치 단락은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선물로 받고 이 지혜를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공정한 재판과 효율적인 행정 조직에 나타나며 왕궁과 성전 건축 등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로 연합하고 온 세계에 여호와의 통치를 알립니다. 솔로몬 통치의 특징은 외교와 중개 무역입니다. 솔로몬은 주변 나라와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국제교역에 종사함으로 많은 부를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11장에 오면 솔로몬의 통치는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정략 결혼을 통해 왕실로 들어온 이방 여인들은 솔로몬을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합니다. 솔로몬의 통치의 끝은 암울하죠. 여호와는 솔로몬의 배교를 징계하기 위해 대적들을 일으키십니다. 11장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은 북쪽 12지파의 통치자가 되죠. 하나님은 부와 복을 잘못 사용하여 그것이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솔로몬은 결국 솔로몬의 타락은 남북 분열의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왕국의 분열과
여로보암의 통치 이야기가 12장부터 14장까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도 동일한 기회를 주셨지만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기대를 저버립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제2규정을 마음대로 바꿉니다. 그것은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절기를 바꾸며 제사장들을 마음대로 세우는 것이죠. 북쪽 지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유다로 가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지만 이것은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의 죄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답습하여 왕국의 멸망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번째로 왕국 초기 남북 왕들의 통치가 14장부터 16장까지 이어지는데요. 여로보암 왕의 통치에 이어 남북 왕조의 왕들 7명의 그 왕의 업적이 요약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9번에 걸쳐 왕조가 바뀝니다. 이와 달리 남왕국 유다는 아달랴의 섭정 외에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기 때문이죠. 이제 아합의 통치와 예언자들의 활약이 16장부터 22장까지 나옵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통치는 이전의 왕들과 달리 많은 지면에 걸쳐 소개됩니다. 예언자 엘리야는 주로 이 시기에 활동을 하죠. 아합의 시돈 공주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 바알신 숭배를 이스라엘 국가 종교로 만듭니다.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이루어졌던 바알 숭배가 왕실의 지원을 등에 얻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퍼뜨린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은 여호와와 맺은 언약이 깨어질 위기에 처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디셉 사람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17장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인물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그의 이름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에 나타나 있죠. 엘리야의 사명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참신임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17장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기적은 앞으로 있게 될 엘리야의 본질적인 사역,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사역 18장은 엘리야 사역의 절정으로 목숨을 건 기도로 언약이 회복되고 죽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예언자들은 왕정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스릴 때 온몸으로 막아선 사람들입니다. 배교와 타락의 시대에 여호와는 예언자들을 통해 구속사의 물줄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의 그 왕들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